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신뢰하고 모든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면은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또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그것도 감사하자.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병드는 것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몇 년 살지 않습니다. 많이 살아봤자 100세도 못 산대.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다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잠시라도 사는 삶은 뭐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것을 잠시라도 좀 느끼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를 이 땅에서 창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땅에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또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제 두 번째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앞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잘 알지만은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뭐 짐승들도 미리 다 만들어 놨고, 근데 모든 아주 세상까지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데,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잘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늘을 창조하고 별들을 창조하고 구름들을 창조하고 천둥 번개 노래하는 이런 모든 새들,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은, 바다도 보게 되면 노래한다잖아요. 바다도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풀들 그 잎새라든지 얼마나 이제 모든 것들이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이런 게 모두 다 그냥 자연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이걸 자연적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몸을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이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뭐 세포가 뭐 수십만 개를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예?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내장 같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도 사람이 만든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속에 있는 모든 그 피 안에 있는 모든 흐르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이러면 안 되면 하나님 다 해놨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뭐예요?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운동하는데 뭐 운동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아픕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활동하든지 그렇게 줬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수술 받았을 때도 내가 그런 말씀 안 했습니까? 제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몸 자기 관리해야 되지 그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못 하십니다. 못 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거는 네가 하기로 돼 있어요. 하기로 돼 있다면 내가 하기로. 이런 것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창조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견뎌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서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니니 그분께서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뭡니까?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왜 그런가? 요즘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지킨 진리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최대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 세상 잘 싸고 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도 있고 잘 살고 못 살고 또 있습니다만은 돈으로 잘 사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정말 편한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평안해야 되죠. 예?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아주 그 부자 기업들 어떻습니까? 자기들 가족끼리 그냥 싸우고 법정 이렇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럼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니죠. 예? 절대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돈이 우리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너무 우리가 고심하고 막 머리를 그냥 짜고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지 말자고요. 예?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틀림없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다섯 번째로 모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야고보서 우리가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 그것은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도 왔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린 보통 기도할 때 감사부터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진짜 감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감사하는 앞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주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을 겁니다. 입에 버릇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 또 거짓말 하는구나. 너 또 이제 감사하는 그 감사 거짓말이다. 하나님 더 잘 아니까 우리 마음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그냥 교제만 하고 뭐 이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다. 얘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하자. 하나님이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사모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슴에. 마음에.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멀리 안 계십니다. 마음에 계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된 경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나 거짓으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예배할 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거짓 예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저들이 예배 안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뭘로 예배했습니까? 외시적인 예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마음에 없는 걸 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예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들은 날마다 그 와서 예수님 뭐 잘못한 것만 생각해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바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에게 계속 예수님 진짜 못 받기까지 가르쳤습니다. 안 들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수다합니다. 수다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여야 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배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그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녕 분명히 나를 따른다. 이런 확신입니다. 그러면 감사 나올 수밖에 없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시편 23편 6절에 이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인자가 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시편 48편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말씀이 시편 48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2절에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옛날 말같이 콩밭에 가 있고 말이지. 나는 여기 껍데기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뭘 보답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집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특송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특송하고 나면은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이래야 되지. 그거는 여러분 성리교회 가서 좀 배워야 돼. 아멘 이런 거. 그러니까 왜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은 그것이 전부 나에게 하는 가사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합동 찬송을 했으면 함께 찬양했으면은 그 찬양 가사를 다 음미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아멘 나와야 되지. 아멘 한둥 만둥.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예?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하답해야 돼요. 그때 목사님 어머니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아멘이 소리가 장로 이래. 그거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고, 찬양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마음으로, 누가 간증할 때는 정말 그것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는 저렇게 진짜 했을까? 나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나도 실패한 적이 없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들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계속 막 부르짖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근데 들어줬는데 자기는 아직 들어줬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한테 이루어진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루어졌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자 이게. 우리 기도는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다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바울이 자기의 가시가 있는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 걸 그걸 보면은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 거 아닙니다. 뭐 가시를 안 빼줬으니까 안 들어준 거다. 아닙니다. 들어줬습니다. 왜? 하나님은 더 큰 걸 들어줬어요.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지요. 자기 눈이 그래 돼도 감사하다 얘기예요. 잘 안 보여도 큰 글씨로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뭐 종이로 말한다면 몇 장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게 되면은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걸 감사했다는 겁니다.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에는 감사를 하는데 기도 응답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나이다. 시편 65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 7장 7절 9절의 말 잘 아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그것이 응답이 된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 말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입으로만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를 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개인에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생각에는 금방 착착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때로는 이루어진 것도 못할 때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2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끼 먹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못 먹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예? 우리하고 붙어 있는 나라도 지금 새끼 제대로 못 먹습니다. 예? 같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도리어 요즘 먹으면 안 먹으려고 야단이에요 지금요. 이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유 당연히 뭐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당연한 거지 뭐 새끼 먹는 거 나는 삼식입니다만은 새끼 먹는 거 할 때마다 감사하고 먹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먹어요. 예? 그래 먹읍시다. 예? 그래서 시편 그 65편 10절 보게 되면 주께서 땅에 이랑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또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니이다. 13절에 풀밭들은 양대로 옷 입혔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기뻐하고 소리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밭을 그냥 그 뭡니까 좋은 그런 그 풀들로 가득 차니까 거기에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죽는 데 먹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그 시편 기자가 볼 때 그들이 노래하더라 얘기입니다. 짐승들은 노래하는데 왜 우리는 노래 안 합니까?
감사해야 되지. 찬양하고.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 보게 되면은 맛이 조금 이상하게 되면 투덜투덜 거릴 때 있죠, 그죠? 예? 여러분 또 이 밥 지어주는 보통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거의 우리 자매님들 하고 있잖아요. 어머님들 해주고. 그럼 그걸 당연히 해주는 걸 알고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어릴 땐 그랬습니다만은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해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 잘 먹이려고 어떻게 하든 노력해보려고 그렇게 해주는데 뭐 조금 자기 입맛에 안 맞다가지고 뭐 어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 이게.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주셨어. 입에 조금 더 안 맞을 수도 있지. 다 몸이 다 다른데. 한 가족도 몸이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며 먹자, 이게요. 그러면서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는데 하면은 더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지. 응? 이게 왜 이래? 맛이 왜 이래 버리게 되면은 안 해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자. 고마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즘은 이제 남편들이 같이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남편들이 좀 이렇게 일을 도와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짠통 그러니까 좀 도와줘야 돼. 때로는 뭐 부인 늦게 오면 내가 또 해야 되지. 설거지도 해주고 막 이래야 되지. 이렇게 해서 재밌게 살자고. 감사하면서. 그러면 설거지 해주면 또 부인이 아이 수고했어요 하면서 한마디 해주면 아이고 더 하고 싶지. 좀 그렇게 좀 오래 살면은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생각해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래야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 짝 지어줬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가? 뭐 이미 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앞에도 이미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습니다. 요 입으로는 열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오장 육보가 그냥 막 하나님을 막 지극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자. 감사하자. 시편 40편은 우리가 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감사는 마음의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의 그 소위 말하면 감사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감사가 바로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데 그 열매가 찬양입니다. 찬양이.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하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청년들아, 그 처녀들아, 노인들과 아이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아까 148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뭔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물로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죠. 표현을 물질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몸을 드림으로 감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의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야 하고 내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게 하며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의 일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제가 이 큐티 올릴 때도 이 로마서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자세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정말 어쩌면은 외우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1, 2절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냥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몸을 드리라. 예? 이걸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못 가요, 어디 못 가요, 이렇게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몸을 드리.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 상황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이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새로워요.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새로워집니다. 전부 다. 세상 글하고 달라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해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해야 돼, 감사. 그래 봅시다.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영 기분 나쁠 때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때에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분 생각하면은 감사 나옵니다. 근데 의에다 보면 잘하게 되면은 아주 위급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게 되면 인내합니다. 내가 확 함부로 주먹이 나와도 안 올라가지. 예? 그 지나고 보게 되면은 감사하지 이제. 정말 지나고 보면 내가 잘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지. 기도합시다.